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대화체가 뭐냐면은 세상의 교회의 모든 문제는 교회 문제는 지금 현세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모두 다 교회에 대한 문제를 다 인식을 해요. 교회 목회자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그래서 모든 또 학자들도 지금은 이 시대에 교회에 갈 방향, 그러니까 교회가 좀 길을 잃었다, 교회가 문제 있다 이런 생각을 다 해요. 다 하는데 그 방법은 그러면 교회가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이 교회가 다시 회복하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게 뭐냐? 이거를 연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 이걸 교회는 지금 다시 일어나야 된다. 교회가 다시 어떻게 회복돼야 된다. 이 생각은 다 있는데 방법은 잘 몰라요. 방법은 또 다른 지금 교회가 어떤 문제인가 하면은 세상 안에 속해가 있어요.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세상 밖으로 빨리 나와야 돼요. 교회는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한 그거를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 또 다른 방법을 연구해 가지고 교회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가 출애굽이나 이렇게 성경 구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고난 가운데 들어가는가 하면은 딱 한 가지요. 하나님 말씀을 떠났을 때요. 하나님 말씀 떠나면 반드시 하는 게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남으로 우상이 들어온 거예요. 우상이 뭐요? 세상이 들어온 거예요.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세상 풍조, 문화, 또 세상 이제 예를 들어서 목회자들도 뭐 이 교회 안에 사람을 또 스펙을 보고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스펙이 결혼의 조건이 되고 교회 사역자를 초청할 때도 그런 것이 우선되고 이런 것들이 세상적인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것이 먼저 돼야 되고 정말 그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깨어있고 그 말씀이 주장하는 삶을 사는가 이런 걸 보는 것보다 세상의 가치관과 비슷하게 가니까 점점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을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제가 뭐 알았는 게 아니고 하다가 보니까 경험적으로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지금은 한 15년 동안 이 사역만 계속 해왔는데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래 처음에 제가 이걸 시작할 때 초등학생을 시작했어요. 초등학생을 과외 제가 아는 사모님이 근데 사람 구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모님이 과외 수업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사모님한테 부탁해서 그 과외 수업 오는 애들을 좀 1시간만 빌려달라 그래서 그래가지고 수업하러 오기 1시간 일찍 오게 하는 거야. 일찍 오게 해가 내가 이거를 대화체를 성경 제가 이거 대화체로 성경 읽는 방법을 아이한테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얘들이 너무 성경을 재미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재미서 하면서 재미서 하니까 저도 신나니까 컨테스트 걸어 놓으면은 얘들이 형제간에도 경쟁이 붙어가지고 성경을 너무 재밌게 읽는 거야. 그러니까 게임하는 거 그때는 뭐 핸드폰보다 게임을 많이 했어요. 게임하는 이게 뭐 게임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학교 갔다 오면은 애들이 각자 자기 방에 들어가 나오지를 않는 거야. 그걸 엄마가 들어가 보면 성경 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얘들이 왜 이러나 게임도 안 하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들이 야 우리 집에도 그렇다. 이제 우리가 과외하면은 서로 아는 엄마들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러나 이제 그 과외 스님 사모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전도사님인데 이렇게 대화체 성경 읽기를 가르친다. 그러니까 이 부모님들이 그럴 거 없이 우리도 좀 해도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또 해달라 그러면 신나니까 그렇다 그래서 그 엄마 그룹이 생겼어요. 아이들 그룹 그다음에 엄마 그룹이 생겼는데 그 엄마 그룹에서 어떤 한 사람이 제가 그 사람 보고 너무 놀랐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성경을 보는데
성경을 보다가 이렇게 대화체 성경을 읽게 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만났는데 어떻게 만났는가 하면은 저는 그 사람 보고 은혜 받아가 제가 다시 대화체를 시작한 거예요. 저는 이거 20대에 이거 알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성경을 보는데 가슴이 벌렁벌렁해서 자기는 막 가슴이 콩닥콩닥 뛰어가지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 시간을 너무너무 자기는 막 시간만 있으면 성경 보고 또 와서 이제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 들으면은 막 심장이 막 뛰면서 얼굴이 홍조가 되는 거라. 그 자기가 옛날에 연애할 때 연인들 만날 때보다 그거는 비교할 수 없도록 기쁘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 이렇게 보니까 진짜 그런 거예요. 그 저는 그 사람한테 은혜를 받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나도 이제 저는 가르치면서 옛날에 배운 거를 이제 가르치는데 안 되겠다. 나도 해야 돼. 이래 가지고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 어머니 보면서 제가 아주 깊이 시작해서 이거를 그러면서 제 인생이 완전히 저는 이제 성경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죠. 하나님을 성경에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사람들은 뭐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 만나고 예배 가운데 만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만남은 성경 속에 하나님이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성경을 그렇게 보니까 진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달라지면서 저도 이제 그 전에 신앙생활은 아주 종교적인 거죠. 종교적이었죠. 그래서 열심히 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러나 늘 마음에 근심은 있고 늘 안 되는 일들이 많고 그래서 스트레스 받고 그러나 그럴 때마다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더 잘해야지 이렇게 더 종교 생활을 더 강력하게 하는 거죠. 새벽 기도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교회 사역을 한 가지 맡은 것을 내가 삶이 힘들며 두 가지를 더 맡고 세 가지를 더 맡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위안이 되지 내가 그 근본적인 나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는 더 플러스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런 상황 속에 있다가 제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인격체로 만나니까 이게 왜 문제가 오고 이 문제는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된다는 답이 성경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 속에 또 어떤 이게 이제 소문이 나니까 이상하게 이게 대화체를 하면요 소문이 제가 막 더 이상 중간에 데려오지 마라 해도 자꾸 소문을 내가 또 막 데려와요. 그래서 소문을 내 가지고 또 한 그룹이 생겼는데 그거는 부부 그룹이에요. 그 팀은 지금도 저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부 그룹인데 그거는 좀 상위 그룹이에요. 그래 의사들 뭐 사장 뭐 이런 사람들이 그런 그룹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엄청 바쁘잖아요. 엄청 바빠요. 의사들 정말 바쁘더라고. 교수들도 바쁘고 이런 사람들을 부부팀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은 의사인데 한의사인데 이 사람이 서울대를 나왔는데 뭐 삶 속에서 뭐 이러다가 힘들어서 다시 한의대를 공부해서 한의사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성경을 보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이해가 안 된대. 자기는 성경을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왜 성경이 이해 안 되냐는 거죠. 자기 자신을 쳐다보면서 자기가 이제 우리는 그 12명이었는데 그 성경을 읽으면 나눔을 이렇게 해요. 나눔을 하는데 그 속에서 자기는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그만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만나면은 그만두는 거는 제 사전에 없습니다. 무조건 끝까지 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또 이야기했는데 어느 날 그 부인이 이 방광염에 걸렸는데 병원에 가도 막 약을 먹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또 막 이렇게 배가 아파가 이렇게 왔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지금 막 병원에 다니는데 일주일째 병원 다니는데 안 낫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던 사람이 우리가 성경에 신약 공부할 때니까 믿는 자의 표적에 손원증 나리 했으니 목사님 그때 제가 전도사였어요. 전도사님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기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내가 무슨 그런 말을 하려고 하다가
내 안에서 성경 말씀이 딱 기억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날이라. 그래 조금 더 지체하지 않고 바로 제가 기도를 했어요. 성경 말씀대로. 그럼 누이서 이래가지고 배에 손 올리고 믿는 자 이름 펴줘 손을 얹은 적 날이라. 주님 이 시간 방광염이 완전히 치료될 줄 믿습니다.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끝났어요. 근데 나는 이제 나으리라고는 저는 안 믿었죠. 사실은. 그래 말씀만 의지하여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시작합시다 했는데 이 사람이 완전히 나섰다는 거예요. 손을 떼는 순간 배가 안 아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 이제 자기 의사가 자기 부인이 자기가 약을 줘도 안 되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이 성경을 끝까지 읽었어요. 끝까지 읽는데 이 사람은 끝까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 사람을 제가 봤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보는가 하면 제가 지금 성경 보는 방법을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딱 중심이 돼가 자기 이론과 자기 사상과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의사인데 예수님 손 얹고 막 치료 나서본다. 그런 데 대해서 엄청나게 자기가 스트레스 받는데 자기 부인이 나서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우리가 대화체 성경 읽기를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그룹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여도 의사인데 여자인데 그 바쁜 시간 안에 시간이 없으니까 사람은요 자기가 갈급하면은 뭐든 하게 되가 있어요. 그래서 막 그 점심 시간에 기도원에 뛰어가는 거예요. 가까운 그 기도원에 뛰어가서 늘 이렇게 기도받고 그래 제가 이제 그거 아니다고 이야기를 해도 본인이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도 이 대화체를 통해서 영적으로 딱 분별을 하는 거예요. 영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제가 설명을 해줘도 그거를 이해를 못 하더라고. 받아들이지를 않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영분별이 되어버리는 거 성경을 보니까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성도들을 저는 이제 전도사 때니까 성도들 중심으로 이렇게 쭉 하면은 이 1년 코스에 1년 동안 성경을 볼 때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행복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저는 이제 끝나면은 이제 그들과 헤어지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니고 나는 그러니까 관계가 없으니까. 그리고 몇 년 세월이 지나서 한 2, 3년 후에 어떤 기회가 있어서 한 번씩 만나보면 이 사람들이 원래 상태로 돼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그렇게 쉽게 글로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이래 됐노? 이러면 자기들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도사님하고 성경 볼 때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 좋았는데 또 교회 그룹 안에서 구역 예배 가면은 이거 뭐 다른 교회는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그 팀들이 이야기가 그랬어요. 구역 예배 가면은 자녀 자랑하고 옷 자랑하고 집에 뭐 가구 바뀌었는 거죠. 지금 뭐 유행 이야기하고 뭐 간단하게 예배드리고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처음에는 이제 막 좀 그러다가 그것도 익숙해져 버린대요. 어디 여행 가겠나? 또 뭐 해외 여행 가는 것도 이런 거 이렇게 되니까 또 그렇게 되는 원래 상태로 또 가버리는. 그래서 성경 읽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들과 사귀어야 되고 왜 교회 안에 교제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원래 상태로 가버리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허무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제가 뭐를 했는가 하면은 목회자들을 즉 목회자가 바뀌어야 되겠구나. 이래서 목회자들에게 이제 이거 성경 이거 대화체를 가리키는 거를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기회가 있어서 목회자들의 세미나 이런 데가 있어서 거기에 제가 이제 박사과정 그 공부를 하면서 그 사람들을 많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을 제가 서울에서 지금 4년 가까이 4년 했나 내가 4년째죠. 4년 동안 이제 목회자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목회자가 바뀌니까 교회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 우리가 하면은 다 끝나면 간증문을 좀 내라 이럽니다. 간증문을 다 제가 이렇게 받습니다. 저는 이렇게 뭐 이때까지 하면서 뭐 회비를 받아보거나 이런 것은 없어요. 그렇지만은 다 끝난 사람은
이제 간증문을 내한테 주라. 이것이 나에게 주는 선물이다. 그렇게 해서 하는데 이 간증문을 보면은 너무너무 구구절절해요. 그 과정 속에도 있지만은 우리가 어떤 목사님 한 분은 자기가 이렇게 써놨어요. 내가 대화체를 시작할 때는 정말 네모 그 색깔 치는 네모 긋고 색깔 구분하고 이런데 신경 쓰다가 어느 날 밤 성경을 읽다가 일독을 했을 때는 자기 자신이 아주 깊은 내면의 문제까지 들여다봐지었다. 그리고 이독하면서 자기 교회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간증이 대단히 많아요. 그런데 이 교회가 바뀌고 교회가 정말 그 교회가 끝난 상태였는데 이 사람은 교회를 새로 받아가지고 새로 시작하는 이런 역사가 있었고, 또 어떤 목사님은 서울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와서 1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와서 배워가서 이 사람은 교회 개척교회를 하다가 교회 문을 닫았는데 다시 이걸로 시작해서 사모님하고 같이 해서 3년을 제가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이거를 가르쳐라. 그러니까 3년을 가르치고 나니까 교회가 이제 세워졌는데 그 일꾼들을 제가 그때 그 설립 예배 드릴 때 갔는데 그 일꾼들이요 옥합 진주보다 더 귀한 이 아름다운 아주 헌신되고 아주 정말 제가 봐도 부러울 정도의 그런 일꾼들이 딱 구성돼가 교회가 돼가지고 지금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를 세우니까 교회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그 일도 아직도 하고 있어요. 서울에는 계속 하고 있고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대구에서 하려 하는 거는 대구에도 제가 지금 목회자를 5분에 3기 2기 마쳤어요. 어제 2기 마치고 요번에 3기 다시 들어가는데 처음에는 한 20명 정도 와요. 남는 사람은 서너 명 남아요. 지난주에는 2명을 졸업을 했어요. 그 요번에는 또 몇 명이 어떻게 시작할지 이제 다시 이제 계획하는 중에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들이 사모님이 이야기하는데 자기 목사님이 이 목사님은 운동을 좋아한대. 아침마다 막 운동 가고 막 이러는데 요즘은 목사님이 없어진대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목사님 막 찾으면 어느 구석에 앉아가지고 성경 읽는다는 거예요. 늘 성경 읽는데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설교가 달라지니까 성도들이 너무 좋아하고 특별히 사모님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떤 목사님은 집회하는 목사님 있잖아요. 뭐라 하죠? 부흥 강사. 예, 부흥 강사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자기가 좀 정말 죄송하지만은 부흥 강사로 있기 때문에 성경을 부분은 읽지만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연결해서 읽어보기는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막 엉덩이가 의자에 앉아 있는 그거를 보고 사모님이 기적이 일어나다고 하면서 너무 대우가 좋다는 이야기도 저는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지난주에 이제 끝난 팀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김 집사님,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쪽이 반역 어디고 성소 쪽에 있는 교회인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왔을 때는 교회가 너무나 문제고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나 자기가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을 봤는데 일독을 할 때는 성경을 읽는 거 보면 좀 알거든요. 일독할 때는 정말 헤매더라고요. 그래 이독을 했는데 요번에 이독 마쳤는데 이독하면서 이야기가 뭐라는가 하면은 우리 목사님이 달라졌대. 우리 목사님이 요즘 설교가 달라졌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설교가 달라진 게 아니고 집사님이 달라진 거다. 내가 그래 이야기는. 자기가 성경이 보이니까 목사님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는 내게 있는 거지 너에게 있는 게 아니다. 이거를 지금 성경을 보면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여러 부분의 모습이 있지만은 다 같이 변화되는 것은 딱 한 가지 통일되는 게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체로 만나는 거예요. 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자꾸 어떤 다른 데 가서 만나려고 하지 말고 교회의 본질, 교회의 문제는 성경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 안에 설 때에 교회가 바로 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까지도 사람들은 아는데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게 뭐냐면은 1년에 일독 읽기 뭐 이런 훈련하고 이런 그 운동하고 또 뭐 이해실 사모님 이런 또 성경 공부도 하고 하여튼 성경 프로 이제 뭐 매일 몇 장씩 읽고 이런 식으로도 계속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 또한 어떤가 하면은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지나가면 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조금의 그 영향은 있을 수가 있으나 안 보는 것보다는 낫겠지만은 그것이 교회 본질을 회복하는 데는 도움이 안 돼요. 그냥 또 하나의 프로그램이 되는. 그래서 제가 이걸 대화체를 하면서 전체 그룹으로 안 하는 이유가 교회를 가면 이게 또 하나의 프로그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나 의미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거 책을 답지 책을 써달라고 그러는데 이 책 쓰는 순간 이 지금 뭐야 이 시스템은 또 프로그램화 된다. 그러니까 저를 이제 우리 그 서울에서 아주 큰 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하도 이야기가 제가 요번에 책을 썼어요. 근데 그 교회는 역시 지금 프로그램화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안 된 그러니까 이제 또 저를 다음 주에 좀 강의해달라고 이제 이야기 한 1년 해보고 안 되니까 저보고 강의해달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아무리 좋은 것도 교회 가서 프로그램화 하면은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 대화체를 시작할 때에 무엇을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되는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인격체로 만나보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문제가 끝나요. 모든 문제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어디 있습니까?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그 천국이 나를 통해서 비춰지고 확장되는 일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신 것은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성경을 기록하신 거예요. 나는 이런 스타일이야. 나는 이런 존재야.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와 나는 어떤 관계인지 이거를 이야기해 주려고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문제를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다른 데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거예요.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자동차 공장에 가면 됩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면은 우리의 모든 문제는 어디 가면 됩니까? 만든 자에게 가보면 문제가 다 해결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니, 믿음이 크니 이런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은 거꾸로 하나님 알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목적이 내가 성경을 한번 읽어보자 이게 아니라 정말 내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정말 그 천국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되는 것을 소망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대화체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화체를 이 성경 대화체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인격 대 인격을 만난다는 것은 내가 우리 권사님하고 권사님을 처음 만나서 그러면 권사님을 알아보려면 어떻게 하면 알아봐요? 자세히 쳐다본다고 알아봐지는 게 아니고 자꾸 대화를 해봐야 돼요. 말을 해보면 이 사람은 이런 스타일이구나. 그럼 다음에는 이 사람 좀 만나야 되겠나 안 만나야 되겠나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 사람 한 번 더 만나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면 자꾸 만나지겠죠. 그러면서 만나면은 어떤가 서로 간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만남으로.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냥 국어책 읽듯이 줄줄 읽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뭐라 합니까? 책이라 합니까? 말씀이라 합니까? 말씀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30, 40년간 목회를 하면은 목사님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겠어요, 그죠? 그런데 성경 읽을 때마다 또 새로워지고 또 새로운 거예요. 왜? 말씀이니까 그런 거예요. 글과 말씀의 차이가 뭐냐 하면은 한번 보세요. 글은 밥 먹어라 이 말을 기록해 놓으면 이건 똑같습니다. 근데 밥 먹어라를 말로 할 때는 느낌이 엄청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밥 먹으라 했던 말하고 저녁에 밥 먹으라 했던 말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말이는 거예요. 글은 어떻습니까? 오늘 내가 읽었던 글과 한 달 후에 읽었던 글은 똑같은 메시지밖에 없는 거예요. 아, 밥 먹으러 하는구나. 그런데 우리가 말로 들을 때는 지금 밥을 먹으러 하는데 거기 안에 있는 그 느낌들이 그 전달되는 메시지가 또 다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은 똑같은 말씀이라도 내 상황이나 환경이나 처지에 따라서 달리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글로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읽어야 돼요. 그리고 또 이 대화체로 읽는 방법은 대화.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인데 듣는 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누가 듣느냐 이거죠. 개인이 들어야 되는 거죠. 각각 개인이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에게 하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고 모세에게 이야기하고 아담에게 이야기하고 또 요셉에게 저쪽에 가면은 여호수아에게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들의 반응들 이런 것을 보면서 대화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모세와 대화할 때에 우리는 성경을 보면은 그때 그 시대에 그 순간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나에게로 와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서 멈추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모세와 대화하는 그거를 보면은 하나님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이런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게로 나와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떤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 어떤 것을 싫어하는지 내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또 이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이 이 성경 대화체 읽기예요. 그렇게 하면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 자체가 능력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그 치료를 하는 거예요. 심령을 꿰뚫어 보고 내 안에 있는 거짓, 내 안에 있는 탐심, 내 안에 있는 이런 악한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나 혼자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고 그 주님 사랑을 느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교제예요. 교제.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나야 교제가 되죠. 하나님과의 만나는 이 교제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화체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대화체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대화체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방법은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한다 했잖아요, 그죠? 대화하는 것만 우리가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죠, 구분. 혼돈하고 공허하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죠? 응. 하나님 아니고 가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위에 있고 하나님은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르시되 옛날에는 가라사대 지금은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나가겠죠. 그러면은 여기는 지금 다 서술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여 땅에 혼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계신 대화가 나오겠죠. 그러면 요 시작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까지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죠? 요렇게. 그러니까 시작점과 끝점을 이렇게 서놓고 이렇게 윗줄부터 먼저 꺼야 돼요. 밑줄 이게부터 먼저 하지 말고 윗줄부터 먼저 껐습니다. 그러면은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요 부분은 누가 말했다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거.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쭉 이렇게 내려가는 거요. 그러면은 여기 하는 방법은 시작점을 시작하고 끝점을 놓고 윗줄부터 먼저 끄고 밑줄 끄면 박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한마디예요. 그리고 또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위에 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오죠.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 가보겠습니다. 4절 보죠. 빛이 하나님 보시기 좋았다.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냐 이렇게 했죠.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빛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이랬으니까 이거는 직접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인용하는 거예요. 서술자가. 그래서 이거는 간접대화겠죠. 빛을 낮이라 이거는 갈로를 하는 거예요.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 아니 이거는 쭉 서술이고 서술 속에 인용하는 게 있습니다. 그죠? 인용은 갈로예요. 갈로.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은 박스 안에 예를 들어서 3장 1절에 가보면은 3장 1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뭐라 했습니까?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에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뱀이 이르되 이거 앞에 보면 뱀이 이르되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면은 뱀이 이르되 했으니까 뱀의 이야기를 검정이거든요. 시작해야 되겠죠. 시작점을 하는 거죠. 뱀이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까지겠죠. 그러면 여기 끊는 거죠. 말라. 그렇게 하면은 이제 처음과 끝은 됐죠. 그러면 윗줄부터 끄라 했잖아요. 위에 줄부터 끊는 거예요. 위에 줄 끊고 여기도 위에 줄 꺼야 되겠죠. 그리고 밑에 줄을 끄면은 세로를 이렇게 끄면은 어떻게 돼요? 박스가 되죠. 한 박스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안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렇게 하시더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면은 말라 끝이 말라가 아닙니다. 하시더냐까지죠. 예. 그러니까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래 물었으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뭔가 누군가 인용하는 거죠. 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박스 안에도 갈로가 있다는 거죠. 인용이니까. 그 박스 안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는 지금 누가 말했다는 거예요? 동산 모든 나무는 하나님 말씀이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너에게 먹지 말라 여기까지 하나님 말씀이니까 갈로를 해야 되겠죠. 근데 내용을 보면 앞에 내용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죠.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말라 이렇게 했지. 뭐는 먹지 말라 이렇게 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뱀 자기의 이야기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도 아니고 인용을 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정체불명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그 색깔 분류하는 게 있어요. 그 정체불명은 노랑이에요. 노랑으로 이렇게 관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박스 안에도 관로가 있다는 거예요. 박스 밖에도 관로가 있다. 이 관로는 뭐냐면은 인용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부터 쭉 하면은 이런 방법으로 이제 대화체는 이렇게 쭉 하면 됩니다. 하는데 대화체를 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은 구속사,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그 성경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분류를 하는데 족장시대 족장, 왕정시대 왕정 이렇게 분류를 하거든요. 분류할 때에 하는 방법은 이 구속사가 있어요. 구속사. 이 구속사 중에 족장 시대가 있겠죠. 그리고 족장은 뭐냐면은 그럼 아마 아담이 족장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그냥 아담이 첫 사람이니까 아담 하겠습니다. 아담. 그 아담이 선악과 땅 먹었으니까 타락했지 않느냐? 이미 우린 다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아담 누구요? 아담 다음에 라멕이 있습니다. 라멕,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거를 족장으로 봅니다. 이래서 보고 여기서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담에게서 누가 나갑니까? 가인이 나갑니다. 가인이 이방으로 나가죠. 그 다음에 야곱에게서 누가 나갑니까? 에서가 나가겠죠.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들어오는 자들은 어디 있습니까? 야곱에게서 라헬이 들어오고 여기 이삭에서 리브가가 들어옵니다. 이방인데, 그죠? 이런 식으로 맥을 잡아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1장 하나만 1장 듣고 가시도록. 예.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아주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태초가 이 태초는 우리 근래는 태초가 글이 똑같아요. 근데 다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태초 이거는 시공간의 시작이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태초는 구속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시작이고 그 영원이죠. 영원 속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은 이 태초가 아니고 태초는 처음 시작이에요. 처음이나 시작 이런 뜻이죠. 그 시공간의 시작이 있겠죠. 여기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는 이때 태초하고 요한복음의 태초는 여기입니다. 영원의 이 태초입니다. 태초가 시작하기 전에. 그 다음에 요한 1서에 또 태초가 나오는데 이거는 구속사의 태초입니다. 구속의 태초.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문화 속에는 천지 그러면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이 말이냐? 그런 것이 아니고 히브리인들의 사고 속에는 이것을 무라스무스 법칙이라 해서 태초, 그러니까 하늘과 땅 그러면은 이렇게 그들은 통전 사고 방식이 있어서 하늘하고 땅과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하고 하나님이 처음 창조했을 때는 그 뭐가 먼저입니까? 빛이 먼저입니까? 어둠이 먼저입니까? 어둠이 먼저입니다. 그죠? 어둠이 있어요. 어둠 때문에 땅이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아주 흑암 이게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이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우리 정서로는 하나님이 물 위로 막 다녔나 그런 것이 아니고 이 태홈이라고 해서 이 깊음이라는 것은 바다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흑암, 태홈, 그러니까 아주 혼돈하고 공허하는 빛이 없는 그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그 생명, 물 그 생명을 품고 있다. 이렇게 태홈 품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 이거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기 전에는 공허하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형태도 없고 무질서한 그런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럴 때 뭐를 하는가 하면 세우는 게, 질서를 세우는데 첫 번째 하는 것은 하나님은 분리를 하시는 거예요. 분리.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함으로 빛과 어둠을 분리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빛을 낮이라 밤을 어둠이라, 이렇게 분리하시고 부르시고 분리하시고 부르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거룩하시는데, 또 분리하시고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물 위에 운행하시면서 어둠에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물을 또 품고 있으면서 물을 지금 품고 있다. 어둠도 품었고 물도 품었다는 거죠. 그래서 물도 품었다 이러기보다 이해하시기를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을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물과 물로 또 나누죠. 나누기 하죠. 분리를 합니다. 나누기. 물과 물로 나누고 물 가운데 궁창을 들고, 그러니까 물과 물로 나눕니다. 물과 물로 나누는데 물 가운데 뭐를 둡니까? 이 궁창을 두는 거죠. 그래, 이 궁창을 뭐라 한다는 거예요? 하늘이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늘 위에 물이 있겠죠. 하늘 아래도 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물과 물로 나누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누고 그 다음에 또요 부르시죠. 물을, 이거 궁창을 하늘이라, 모인 물을 받아라. 물을 한 곳으로 또 밑에 또 나눕니다. 하늘 아래 천하의 물은 또 한 곳으로 모이고 무천 드러나라. 또 나누어서 또 그 나누어서 또 부르시기를 물은 바다라 부르시고 땅을 묻힐 땅이라 부르시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리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분리하고 부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명령이 뭐냐면 땅이 해야 될 거, 씨가 맞은 채소를 내라 이거예요. 이것도 하라. 자꾸 명령이요. 바다의 생명도 내라. 너희가 이렇게 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11절에 보면은 땅이 너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고 또 내라 하니 어떻게 됐습니까? 12절 모든 열매는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어떻게 해요? 내니. 하나님이 내라 하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되니 하나님 보시기에 어때요? 좋았더라. 그대로 되니 좋았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성경을 봅니까? 하나님의 의도로 보지 않고 첫째 날에 뭐 만들었고 둘째 날에 뭐, 여기 집중합니다. 첫째 날에 뭐 만들었는지 둘째 날에 뭐 만들었는지 그게 우리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구분하시고 그 안에 채우시고 그걸 부르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고, 그 말씀했을 때 그대로 되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주어가 한번 보세요. 지금 1장 한 장만 해도 31절까지 있잖아요. 31절 동안 31번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계속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인간의 시작과 끝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끝을 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그러면은 그 안에 있을 때 뭐가 있는가 하면 에덴이 있는 거예요. 에덴이 뭐요? 기쁨의 울타리, 평강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 행복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이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은 인간은 행복해지도록 만들어놨어요. 그것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이거는 지금 아직 사람을 만들기 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이 어딨노? 그러면 여기 지금 복수죠.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을 바다의 고기와 하늘에 기는 새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뭐라 했어요? 다스리게 하자. 자, 사람을 만드는데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창조물을 다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인간의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스릴 때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은 다스린다는 것은 다 굴복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래서 그 질서 가운데서 하나의 사람이 다스릴 때에 행복해지는 거죠. 근데 그거를 하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뭘 했어요?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요. 복. 그러니까 이거를 헬라 문화와 히브리 문화의 차이인데, 히브리 문화는 전부 다 하나님 중심이에요. 언제나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런데 헬라 문화는 어떤가 하면은 항상 사람 중심이에요. 인본주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람들 남자 여자에게 복을 줬다. 이 문화는 뭐냐? 복이라는 게 유대인들의 히브리 문화의 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복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헬라 문화는 사람 중심이니까 사람이 잘 되는 게 복이다 이거죠. 근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줬다 이 말은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거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줬다 이런 거예요. 누구? 하나님이 함께 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여자와 남자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바다와 물고기 새와 하늘의 땅과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해라. 그래서 이마고데이 하나님의 형상, 이것이 체렘, 이거는 형상이란 것은 그림자, 이런 그림자와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가 서가 있으면 나무처럼 생긴 그림자가 있겠죠. 사람이 서가 있으면 사람처럼 생긴 그림자가 있듯이 하나님 안에 있는 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림자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2장 16절에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은 영어로는 정원으로 번역을 했는데 울타리예요. 울타리. 그러니까 에덴은 기쁨이죠. 기쁨의 울타리에서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16절에 사람에게 명하여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입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세우고 어둠에서 빛 나누게 해가 채우고 내라 하면 명령하면 그대로 되고 그렇게 하면서 사람에게는 뭐요? 하나님의 형상을 줬다 이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줘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살아라 이거죠. 주인 되고 다스리라. 그런데 실제 주인은 누구요? 실제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거요. 네가 주인이 아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선과 악을 다 가지고 계셔. 근데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는 계획이 뭐냐 하면 사람에게는 악은 가지지 말게 하자. 선만 가지게 하자.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거를 선악과를 사과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성경의 정확한 번역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 이런 것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은 인간에게 주지 않는다. 선만 아는 지식을 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악을 알 때는 죽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왜 그렇게 했느냐? 주인이 누구라는 것을 표시하려고. 하나님이 창조했고 너희들은 피조물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것은 우리 인간에게 다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걸 이야기하는. 그런데 사람은 딱 하나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고 내가 하나님 되는 것은 바로 죽음이다. 멸망이다. 이제 그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선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아니까 어떻게 해요? 3장에 뱀, 이거는 또
영원 여기에 일어난 일들 좀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영원 속에서 하나님은 이 창세 전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은 천사를 만들었어요. 그 천사는 뭘로 했습니까? 부리는 영이라. 이게 성경에 부리는 영이에요. 하나님이 심부름 시키려고 천사를 만들. 이들은 천사는 영이에요. 육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무리로 작동하면 무리로. 그래서 여기는 천사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천사장이 있죠. 우리가 아는 뭐 가브리엘 천사, 미가엘 천사, 뭐 루시엘 천사 이런 천사장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역할이 다 다릅니다. 가브리엘은 소식을 전하는, 미가엘은 전쟁, 루시엘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찬송을 올리는 이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루시엘이 자기 자리를 이탈한 거죠. 모든 피조물들이 가져오는 이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함으로 하나님께서 쫓겨나는 거죠. 그런데 이 루시엘이 같이 무리들이 같이 나간 사탄 졸개들이 있죠. 귀신들하고 이렇게 나와서 이들이 마귀죠. 마귀는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뿔 달리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마귀예요. 그래서 이 대적하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아니까 와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마귀는 우리를 강제로 죄를 짓게 하지는 못해요. 유혹하는 거죠. 실제 죄는 누가 짓느냐? 사람이 짓는 거예요. 그래서 또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왜 악을 너희한테 허락하지 않는지 아느냐? 이렇게 이거를 바로 물으면은 유혹이 안 넘어가겠죠. 그래서 어떻게 묻는가 하면은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리고 어떻게 죄를 짓게 하는지 스타일이 있어요. 하나님 스타일이 있고 마귀 스타일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마귀 스타일과 하나님 스타일 잘 알면 우리가 안 넘어지겠죠. 어떻게 묻는가 하면 마귀는 언제나 와서 하나님께서 여기는 각종 나무의 실과를 내밀으면 각종, 이거 중요합니다. 각각 종류의 나무의 실과를 네가 임의로 먹어라. 마음껏 먹어라. 내가 농사 지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을 내가 다 누리고 먹고 마음껏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은혜죠. 이게 은혜입니다. 내가 하지 않았는데 공짜로 그냥 주시는 거잖아요. 그랬는데 이거를 누리게 했는데 마귀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 은혜를 싹 가리는 거예요. 은혜를 가리는 거예요. 은혜를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 모든 나무에 먹지 말라 하지 이를 묻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 했는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대답하기를 어떻게 대답하는가 하면은 2절 3장 2절에 보면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이렇게 해요. 열매 중에 모든 열매는 빼버리는 거예요. 모든을 빼버리죠. 이 은혜를 가려버리면은 은혜가 보이지 않으면은 어떻게 돼요? 모든 그 말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율법으로 보이고 그 정죄함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하더냐 물으니까 모든은 빼버리고 오냐 우리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그러면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너가 죽을까 하노라.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막 말씀을 막 행설수설하는 거예요. 보태고 빼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얼마나 정확한가 하면은 모든 사상과 모든 이론보다 더 정확한 거 완전한 것이 모든 이론은 그렇지 싶으지 싶으다예요. 뭐 어떤 이론이도 내가 이렇게 정리하지만 이거는 결론이 아니다. 이렇게 연구 모든 발표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하는 내가 창조했다. 너가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다자로 끝나요. 다자로. 이렇게 명확한데 그걸 가지고 막 여러 가지 말로 해가지고 희석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는다 하고 죽을까 하노라 하고의 차이가 얼마입니까?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는 반드시 죽습니다. 근데 죽을까 하노라는 어때요? 혹시 죽을 수도 있다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히는 사건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낫는다 이게 아니고 혹시 나을지 모르니까 손 얹고 기도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믿는다는 거죠. 그럼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게 정상이죠. 근데 성경을 보면은 모든 질병을 고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교회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교회 가운데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게 비정상인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는 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약간 저 교회 좀 이상한 교회 아닌가 이런 생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악과에 대한 우리가 이해를 알아야 돼. 이것이 왜 알아야 되는가 하면 신약에 와서 우리의 은혜를 지금도요,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를 못 깨닫는 거야. 마귀는 우리에게 은혜를 보지 못하도록, 은혜를 못 깨닫도록 해야 막 율법에 매이고 천국도 알지 못하고 안에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종교적인 신앙생활로 그냥 매여가 사는 거예요. 삶이 아니 안 믿는 사람이 차라리 나 믿는 사람이 더 고달파. 짐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마귀들이 전략이에요. 이거 지금 우리가 아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나님은요, 시간은 처음과 끝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 스타일은 똑같습니다. 방법도 똑같고 사랑도 똑같고 구원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전략도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원리를 잘 알면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 우리가 이럴 때 말씀이 분명해지죠. 말씀이 정확하지 않을 때 우리가 죄를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씀이 정확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죄를 짓는지를 한번 보세요. 죄를 어떻게 짓는지. 이제 하와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대화를 보니까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마귀는 야, 하나님이 그거 왜 먹지 마라 했느냐 하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러니까 한번 먹어봐라. 왜 그러냐? 왜 마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여자의 말을 딱 들어보니까 이 여자는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분명합니까? 안 분명합니까? 분명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확실하게 쐐기를 박으면은 넘어진다는 걸 아니까 아주 세게 박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고 선악을 알 줄 압니다.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떻게 죽지 않는다요? 결코 이거는 원어가 로무트야. 로가 아주 강한 부정이요. 절대 안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다시 절대 안 죽고 얼마나 좋은 일이 일어나는가?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양쪽 말이 있죠. 하나님 말씀과 마귀의 말이 있어요. 그러면 여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이 분명하지 않으면은 무조건 하나님 말씀만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 말을 들어보니까 그 상당히 매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안 되겠다. 이 여는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고 마귀도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가서 요거요. 내가 가서 여자가 6절에 보면은 이제 알겠다. 여자가 그 나무를 봅니다. 자기가 직접 가는 거죠. 가서 본즉 모함직하고 보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 줬다. 주어가 누가 돼요? 여자가 되죠. 여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인데 이제는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결정을 어떻게 합니까? 보니까 여자의 눈으로 보이니까 보함직하고 먹음직 벌써 마귀에게 들은 소리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은 들음으로 난다. 이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영향을 받아서 따먹고 그러니까 누구 말이 맞아요? 7절 보세요.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마귀 말이 맞는 거죠. 그럼 지금 마귀에게 더 가까이 가고 있겠죠. 하나님을 더 벗어나겠죠. 그 다음에 자기의 벗은 줄을 알고 더 벗어납니다. 또 더 벗어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합니까? 자기의 그 수치를 아니까 선악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 수치를 자기의 노력으로 이거 가려보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이 크니까. 그렇게 하니까 8절을 보세요. 그들이 날이 바람이 불 때 그러면 인생에 바람이 부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에덴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바람이라고는 없어요. 근데 이제 바람이 부는 거예요. 이 바람이 불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냥 두지 않죠.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이 세상 모든 피조물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단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부어줬어요. 우리가 자녀가 왜 귀하냐, 내 자녀가 왜 귀하냐, 나의 형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뭐 남이 뭐라 하든 내 형상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 자녀는 내게는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 인생이 아담이 이렇게 참 바람 부는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 찾아와서 아담을 부르니까 그 아담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요? 피하여 숨습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나면은 하나님이 부르는 소리에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래서 숨습니다. 숨을 때 피하고 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게 뭐냐면 원어가 와예카예요. 와예카. 와예카가 뭐냐면 심장이 터지는 소리. 하나님께서 그 인생, 그 에덴, 그 기쁨 그걸 다 잃어버리고 지금 벗은 상태에서 정말 바람이 부는 이 무슨 바람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 인생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와서 네가 왜 이런 형편이 되었느냐, 이 가슴이 아주 터지는 소리예요. 와야카, 심장이 터지는 소리로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네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이거를 수직 관계를 하는 건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네가 왜 이렇게 돼버렸느냐, 하나님이 너무 애통해 하시면서 찾아왔다. 이 말은 뭐예요? 네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 이 말은 다 알고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대답하기를 내 지금 숨어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이걸 아는 내용이죠. 네가 숨어 있는 걸 알고 하나님이 애통해서 부르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포기하지 않아요. 야야, 네 숨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자, 누가 너의 버섯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먹지 말라 한 그 나무를 네가 먹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럼 이 정도 되면 뭐 해야 돼요? 그냥 울어보면 됩니다. 아니면 막 잘못했으면 하든지, 막 아니면 아버지하고 나와버리든지,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다 용서해놓고 내가 찾아왔는데, 그러니까 아담이 뭐랍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여자 그가 내 나무를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의미가 뭔 말이에요? 핑계에서 더 지나서 뭐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내가 이래 된 거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이거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이래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심장이 더 터지는 거예요. 아휴, 그래서 막 13절 하와한테 가는 거예요. 하와한테 물을 또 어떻게 묻습니까? 아담하고 스타일이 다르죠.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급하다, 빨리 지금 네가 항복해보라. 그럼 끝난다 문제가. 여도 와예카요. 여도 어찌하여 와예카, 반복적으로 와예카 반복하는 거. 에이카, 여기는 와예카가 아니고 에이카 이 말이에요. 와예카에서 더 강한 그 감정의 소리. 에이카, 어찌하여 에이카.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 합니까? 뱀이 나를 깨물어 먹었나이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뚜껑, 우리말로 하나님이 뚜껑 열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뱀을 어떻게 하랬어요? 다스리고 정복하려 했지, 거기 자기가 다스림을 다 받으면 되겠어요? 이 거꾸로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뱀에게 가는 거예요. 가서 뭐라 합니까? 기회 줍니까 안 줍니까? 뱀에게는 네가 이렇게 했으니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은 15절,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죠? 여자의 후손, 원시복음.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너의 이 죄 문제를 지금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 거요? 수천 년이 걸리는 후에 하나님이 완전한 구원을 계획하신 거예요. 그것이 여자의 후손이요. 예수님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거죠. 모든 씨는 남자로부터 나지만은 예수님은 동정녀 여자에게서 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자에게
나는 그 후손 그가 어떻게 한대요? 이 원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머리를 부숴버리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끝나는 거죠. 예수님의 완전한 구원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우리가 이렇게 요까지를 요까지 하면서 4장까지 가야 4장까지만 가겠습니다. 4장. 이렇게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제가 살펴본 거는 죄 문제를 살펴봤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질서를 또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질서. 지금 죄는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구원하는가? 여자의 후손으로 완전히 구원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질서는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이 뭐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죠. 인간의 목적 사명. 사람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거를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는데 이 정복하는 게 뭐냐면은 내 발 아래 두고 내가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정복이에요. 예를 들어서 물질을 내가 정복하면 물질이 내 머리 위로 가슴 위로 올라가면 안 되고 내 발 아래 두고 누가 끌고 가? 내가 끌고 가는 게 정복인 거예요. 이래서 그 다음 이걸 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질서가 가정을 통해서 합니다. 가정. 하나님은 이거 가정, 결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결혼으로 시작해서 지금 창세기 1장에 결혼으로 시작해서 계시록 결혼으로 끝나요. 그래서 성경 속에 거룩한 예식이 있는데 성례식과 결혼식이 거룩한 예식이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언약도 결혼 언약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하는데 가정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지었는데 보시기에 다 좋았어요. 다 좋았어요. 그대로 되고 좋았는데 보시기에 좋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그 남자가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 그래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니까 내가 그를 위해서 뭐를 준다 했어요. 돕는 배필을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이렇게 돕는 배필이 올 때는 남자는 잠잠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잠언에 보면은 모든 재물과 재산 모든 것은 자기 사람으로부터 오지만은 아내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는 뭐요? 남편을 돕는 자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돕는 자로 주셔서 배필이 없으므로 돕는 자를 주셨습니다. 그죠? 아담을. 그 다음에서 그 깊이 잠들어 있는 아담의 뼈를 가지고 하와를 만들었는데 아담이 하와를 보자마자 아담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다른 동물들은 하나님이 만들면 코끼리 만들면 아담이 이거는 코가 기니까 내가 코끼리로 짓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부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을 지으시고 하늘이라 부르시던 이것을 아담이 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은 아담이 부르시고 이렇게 들어서 하나님과의 동력하는 그런 관계가 됐죠. 그런 아주 놀라운 그 축복을 받은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래서 아담이 여자를 보자마자 다른 피조물하고 다른 거, 이건 내하고 똑같네. 이거 또 다른 나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뼈도 내 뼈고 살도 내 거네, 내 살이네. 이게 아내를 대하는 태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소중한 거죠. 내 거다 이거 내 소유물이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이를 여자라 칭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준 짝을 남자가 알아보고 고백했을 때의 이름으로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될지라. 그래 봐라 이제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되잖아. 우리 문화는 또 이러죠. 이거 헬라 문화입니다. 히브리 문화는 대표 문화예요. 대표. 그러니까 통전, 그러니까 전체를 한꺼번에 보는 거. 그래서 남자 그러면은 성경에 보면은 수를 세는데 남자만 수를 세죠.
그러면 여자를 무시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여기 문화 속에는 남자 그러면 여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남자 그러면 여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결혼을 하는데 남자 혼자서 결혼하는 게 아니잖아. 여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누구를 떠나야 돼요? 첫 번째 결혼 생활의 첫 번째는 부모를 떠나야 돼.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이루다. 합하여 한 몸을 이루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뭐냐? 예수님과 우리가 합하여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합하여 하나입니다. 그 성도는 예수님과 합하여 하나 되지만은 성도가 또 하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 분열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 가정에도 아내와 합하여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서서히 합해지는 것이 아니라 결혼하는 그 순간 합하여졌다. 그러니까 합하다 이게 현재 완료형이에요. 합하여지는 것이 결혼이에요. 그래서 그럼 합하여지는 삶이 뭐냐? 25절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하나가 됐으니까 합하여 하나가 됐기 때문에 어떤 것이 또 있으면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떤 것도 감춰지면은 벌거벗었다 그랬잖아. 완전히 벗는 거예요. 요즘 핸드폰을 우리 요즘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핸드폰을 서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통장이 서로 똑같아야 돼요. 저 다른 데 드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가 돼야 돼. 하나. 모든 생각과 모든 비전과 경제적인 것과 자기의 그 휴대폰 안에 자기의 삶이 다 있잖아요. 이런 것이 서로 오픈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막 이거 안 돼. 여기는 안 돼. 여기는 돼. 이건 아직 하나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언젠가는 그것이 터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은 부부는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혼하게 하는 거는 각각 있던 사람이 각각 개체가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따로 있지만 하나 되고 예수님과 우리가 따로 있다가 예수 믿음으로 세례받음으로 하나 되어 버리는 것처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지 않으면은 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갈등의 그 틈에 마귀가 들어와서 개입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넘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근데 요 질서 가운데에 이거를 마귀가 어떻게 하겠어요? 마귀가 파괴를 어떻게 합니까? 가정 파괴를 어떻게 합니까? 그 사이에 들어오는 거죠. 그 가정 안에. 마귀가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셨잖아요. 가정. 그럼 마귀는 이 마귀가 뭐라 해서 대적자라겠죠? 마귀는 가정을 파괴하는데 최고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래야 일이 되니까. 그래서 마귀가 딱 파괴를 하니까 이거 선악과 문제를 하니까 여자가 아니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하던 아담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 보고 하나님이 주셔서 그 여자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나를 지금 이렇게 했다 이거. 그 여자 때문에 자기는 이래 망했다 이거요. 선악과 따먹었다 이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뒤에 가보세요. 4장에 가보면은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해 이제 가정생활을 하게 되겠죠. 결혼을 했으니까 가정생활을 하는데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하고 하와가 임신하여서 가인을 낳고 이르되 누가 말했다는 거예요. 하와가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이 말이 뭐냐면은 지금 내가 나오죠. 여자 하와 자기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런 게 뭐냐면은 우리는 이거를 이 번역을 이렇게 왜 이렇게 했는데 원어를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나았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왜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이 사람이 사람을 처음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요? 마음 안에 나는 하나님처럼 되는 게 목적이야. 근데 하나님이 생명은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내가 낳았다 이거요. 내가 낳았다 이거요. 누구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처럼 사람을 만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가인이 어디 되겠어요? 그런 자녀를 낳아서 하니까 가인의 삶이 하나님이 없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막 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불하면 어쩌느냐? 네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왜 가인이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았으면 네가 선함이 없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제사는 드리는데 삶이 악하다 이거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네 제사를 받지 않는다. 지금도 네 안에는 죄가 문 앞에 와가 있다. 그래서 죄가 너를 삼키려고 하는데 네 죄를 다스려라. 하나님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도 결국은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아우를 죽이잖아요. 이러니까 그 왜 그러냐? 이거 내가 중심이요. 가인도 보세요. 내가 중심으로 보니까 아벨의 제사는 받고 내 제사는 안 받는데 이게 지금 분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벨의 제사도 안 받고 자기 제사도 안 받으면 뭐 괜찮았겠죠. 지금 왜 동생 받고 내 거는 안 받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첫 살인이 어떻게 됩니까? 첫 살인이 어디서 나옵니까? 가정에서 이게 문제. 가정에서 나옵니다. 살인, 첫 살인. 그냥 죽는 게 자연사로 죽는 게 아니고 살인은 이게 죄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진 원인이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보세요. 4장 25절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셋이라 했으니 이는 누가? 하나님이 내게 대신 줬다 이거죠.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그래서 똑같이 임신해가지고 자녀를 낳는데 이건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씨가 하나님이 주셨다 이러는 거예요. 이 파도가 한번 지나가고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주어가 하나님이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가정이 어떻게 깨지는가. 아담이 쭉 이렇게 가서 6장 한번 보세요. 6장. 사람이 이제 완전히 번성하기 시작할 그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는다. 아내가 몇 명이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는다. 지금 이 세월이 많이 지났겠죠. 지금 노아 홍수 직전이니까네. 그러니까 가정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파괴돼가 나중에 뒤에 가보면은 가인이 하나님께 쫓겨나가서 자기 아들을 낳는데 아들이 라멕이에요. 이 라멕이 아내를 둘이나 두는 거예요. 이렇게 가정 하나님만 떠나면은 마귀의 세력으로 잡혀가기 때문에 벌써 가인에서 벌써 아내가 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세월이 흐르면서 이 또 서로 영향을 주고받겠죠.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모든 여자로. 근데 여자를 맞이하는 기준이 뭡니까? 아름다움이요. 아름다움이요. 아름다움을 보고 여자를 삼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피림이 나고 막 더 좋아지는 거예요. 이래가 막 망해버리면 괜찮은데 죄를 지을수록 더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세상 더 죄 가운데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게 한탄하고 계시죠. 이제 요거는 다음에 하면 되고 이렇게 됐으면 가정이 이렇게 깨어집니다. 그리고 제사 문제 4장 가기 전에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이 죄를 짓자마자 뭐를 했습니까? 무화과 나무 옷으로 자기의 수치를 가렸는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 가죽 옷을 입혀서 이제 회복시키는 거죠. 그러는데 그 가죽 옷을 입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수치를 덮어준다. 우리는 가죽 옷인데 원어는 가죽 코트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쫙 다 덮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면은 3장 22절에 보면은 보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우리가 누굽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 이것이 되었으니 그 사람이 그죠? 아담 하와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제 그 생명나무를 화영금 천사들을 두루 보내서 그 생명나무를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왜냐하면은 지금 선악과를 먹은 상태에서는 이미 죄 가운데 빠져버렸잖아요. 죄가 뭡니까? 사망, 저주, 지옥입니다. 그 저주 아래 빠져버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저주에서 건지는 것이 여자의 후손으로 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들이 만약에 생명나무, 영생하는 나무를 따먹어버리면은 어떤 상태에서 영원히 살아야 돼요? 저주 상태에서 영원한 거예요. 영생하는 거예요. 저주 상태.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를 못 먹게 하나님이 갈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해서 예수님의 생명,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 생명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이제 영생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저주가 끝나야 되는 거예요. 저주를 끝내지 않고 영생하는 것은 너무나 우리가 비참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우리가 죄의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출발이 이렇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끝을 내시고 모든 것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분리합니다.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이 뭐냐면 분리하다. 그 하나님은 절대 어둠과 빛이 함께하지 못하고 악과 선이 함께하지 못한다. 그 우리가 하나님의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악한 자에 머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은 가정에서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 에덴을 만드시기로 계획하셨는데 그 계획하는 대로 명령하시고 되면은 그대로 되고 그걸 보시니 하나님이 좋았다. 그리고 모든 주어는 하나님이다. 그게 하나님 중심이다.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자세히 보면서 또 다음에는 이제 창세기를 다 읽으시고 오셔서 오늘은 다 안 읽으셨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다 읽으셔서 창세기 전체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빨랫줄 꿰듯이 빨랫줄이 쫙 있죠. 빨랫줄이 있으면 여기 빨래를 쭉 꿰듯이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걸어서 전체 주제를 쫙 연결 가지고 내 안에 있어야 어디든 적용하고 그 말씀이 삶 가운데 드러나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읽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은 말씀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며 읽을 때에 성령께서 친히 만나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알고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